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대표로 해서 여기 계신 모든 그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어른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치고 못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만큼이나 삶에 대하여서 고마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만큼이나 더 깊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덜 갔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저는 지금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이나 더 잘 되고 더 장수할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수고하고 애쓰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부모님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는 바로 자기의 아들, 딸,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론 안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먹는 것이 더 배부를 수 있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쁠 수 있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순위 보물은 자녀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사는 것보다 제 자녀들이 잘 살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아도 제가 결코 배가 아프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만큼이나 더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이라고 대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더 바라는 것이 없냐라고 묻는다면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역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자녀들 간에 우애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행여라도 자녀 간에 다투거나 불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부모님의 마음에 고통이 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삭의 그 아버지, 쌍둥이 형제 아버지 이삭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말씀인지를, 사건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야곱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결혼을 참 늦게 했습니다. 40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자녀 소식이 없다가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60살이 되었을 적에 드디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쌍둥이 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리브가가 그 쌍둥이 형제를 잉태했을 때부터 그 자녀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워대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의 배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는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갈등과 시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쌍둥이의 나이가 7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의 관계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야곱은요, 형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형을 형으로 인정 못할까요? 형 같아야지 말이죠. 뭐가 형 같지 않단 말일까요? 아무리 보아도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더군다나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형이 돼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누구는 동생이 돼서 아버지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야곱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형의 명분을 사서 이제 내가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형의 그 이름을 살 뿐만 아니라 형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77세. 그러면 이삭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60에 쌍둥이 형제를 보았는데, 이들이 그 70년이 이르기까지 거의 77년 137세가 될 때까지 이들이 갈등 속에, 시비 속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급기야는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칼로 죽이리라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삭은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을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며 가슴 아픈 삶을 이삭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야곱이 험악하다고 고백한 인생보다 이삭의 인생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고생이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이 두 형제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참으로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여기 수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중국 만주쯤 되는 곳이니까 그곳을 걸어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지, 그 살기 위해서 그가 가야 했던 그 길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 틀림이 없고, 야곱이 훗날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토막이, 한 사건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에서는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일이라는 곳에 이르러 에서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가 택한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에서는요, 세일로 가서 그 세일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릴 정도라고 한다면 대단한 세력가인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아마도 남겨둔 사람이, 에서에게 속한 남겨둔 사람이 이 못지않을 만큼이나 많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서에게 속한 사람이 1000명은 넘을 것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에서가 자리 잡고 살았던 그 지역이 세일인데, 그 세일이 에서의 별명인 에돔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에서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단히 좋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은 항상 고통 속에 지내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형제 사이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도 그 77세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 먼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아내가 넷이요, 아들이 12명이요, 딸이 1명이고 그가 얻은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이 생겼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야곱의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일 수 있는 이 삶이 이삭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에서가 이룬 성공적인 삶보다, 야곱이 이룬 그 삶보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야말로 이삭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산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비한 자라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부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 승리자, 행복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는 이 이름을 얻고 난 다음 날인 거죠.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서 야곱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자리 잡고 있는 세일이라는 그곳이 얼마나 대단한 지역이었는지, 얼마나 발전된 지역이었는지를 안다면 그곳에서 대성공한 에서 앞에서 바단 아람에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야곱이라 할지라도 에서 앞에는요, 애송이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는 마치 지푸라기에 불과한 존재일 뿐인 거죠. 이런 걸 보면 에서의 그 위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쟁이 야곱이, 겁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야곱이 지레 겁을 먹기 일쑤이고 내가 가진 것을 행여나 조금이라도 손해보지는 않을까 안달복달하는 이 야곱이요, 보이는 자세를 보이면, 태도를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데 야곱이 하루 전만 해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실은 다른 소유물들 부리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자기 아내들도 자기 앞에 방패막이로 삼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방패막이로 삼았던 야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진짜 남편답습니다. 아버지답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에서의 400명의 장정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 세력인지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이나 대단한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겁쟁이 야곱이
자기 그 소유물들, 아내들, 자녀들 앞에 앞서서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 은혜에 잠겨 자기도 모르는,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야곱에게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자리에서 앞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형 에서 앞에, 옛날에는요 형이라고 불렀을까 싶어요. 형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겉으로는 뭐 형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형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그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 앞에서 야곱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고 7번이나 절을 했다는 것은요, 에서를 그만큼이나, 자기 형 에서를 그만큼이나 존중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참으로 복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꺼이 몸을 굽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형으로 진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 앞에 몸을 7번 땅에 굽힐 뿐만 아니라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칼을 들고 야곱을 단칼에 죽여버리려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어느샌가 녹아지고 어느샌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새로워졌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마음이 변하는 만큼이나 에서의 마음도 변해갔던 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먼저 변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기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영웅 호골인 에서가, 사나이 땅의 사나이인 에서가, 남자로 치자면 상남자에 해당되는 에서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야곱에게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춥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상남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좀 이상하네,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런데 그 다음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울었어요? 에서가 울었습니다. 이 에서의 눈물은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요, 남자는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되잖아요. 언제 울어야죠? 태어날 때 울고요. 그리고 언제 울어요? 네. 부모님 잃었을 때 울고, 그리고 한 번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제가 들은 말은 3번 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외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울면 안 될까요? 그럼 에서가 지금 여기서 우는데 울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 속에 그 메말랐던 감정이 다시 새싹이 돋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눈물 속에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요,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가정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이 일에 치여가지고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남자가 한국에서는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여자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는요, 남자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일보다는 여자들이 행복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여자들은 다분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그것은 행복을 느끼고 못 느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서의 감정이 터진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울면 안 되는 사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감정, 그 형제애,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가 세일에서 이뤘던 성공으로 맛볼 수 없었던 행복을, 야곱이 밧단마리에서 이루었던 그 일가로 느낄 수 없었던 그 행복을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서로가 끌어안고 울는 여기에서 맛보고 누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삭은요, 이들이 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을 것이 틀림이 없고, 이들이 느꼈을 그 행복감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깍듯이 모십니다. 그리고 그 형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그 형에게 진짜 구두쇠 저리 가라인 야곱이 이렇게 예물을 나눈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어젯밤만 해도 뇌물이었던 것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예물이 되어 에서 형에게 진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아낌없이 형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나누고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형 에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형 에서가 어떤 존재로 느껴지고 누려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이삭에게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을 기꺼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가정은 훨씬 더 풍성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기념해서 드리는 이날,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보이는 그 감동적인 만남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예물로 나누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을,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을 향하여, 부모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서로가 기쁨으로 기꺼이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서로를 향하여 기꺼이 예물로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서 더 풍성한 삶, 더 좋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삶, 우리에게 허락한 부모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일지라도 기꺼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와 예물처럼 예물로 나누며 섬기며 함께 더불어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부모님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